요한복음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요한복음 2장은 그냥 그 제목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참된 기쁨이 뭔지를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다. 아니면 참된 평안이 뭔지, 참된 안식이 뭔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그 말씀을 기록했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행복, 안식 이게 뭔지 이걸 가르친다는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 캐나다 로키 산맥에 그 해발 3,000m, 3,500m 이러면 그 수목 한계선이라고 그래요. 수목 한계선. 자, 한계선 그러면 더 이상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수목 한계선이니까 나무나 풀이 자랄 수 없는 경계선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해발 3,000m, 3,500m 이 높이인데, 근데 이제 그 캐나다 로키 산맥에 그 수목 한계선에 그 한계선 주변으로 자라는 나무들은 한계선 안쪽에서 자라는 나무하고 모양새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계선이니까 열악한 거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그리고 강우량이 적고 너무 열악하니까 그 한계선에서 사는 나무들이 그 생명을 유지하려고 어떻게 사냐면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곧게 자라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네이버나 이런데 그 수목 한계선에 자라는 그 로키 산맥에 수목 한계 자라는 쳐보면 다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나무들이 자기를 다 숙이고 그리고 막 그 곧게 못 자라고 막 비틀어요. 비틀고 그래서 나무가 어떤 모양을 갖냐면 꼭 사람이 무릎 꿇고 막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비는 것처럼 무릎 꿇고 자라는 것처럼 자라요. 왜냐하면 그 바람을 이기고 눈보라를 이기고 막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극한 상황에서. 그래서 그 나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릎 꿇은 나무라고 표현을 해요. 무릎 꿇은 나무다. 자, 이 나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를 뒤튼다는 거죠. 생명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를 막 굽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추위, 눈보라, 그 강우량이 적으니까 거기서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남으려고 자기를 막 꺾고 뒤틀어서 마치 이렇게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양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무릎 꿇은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무가 틀어졌으니까
나무가 막 이렇게 뒤틀어졌으니까 뭐 어디 쓸만한 데가 없잖아요.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생명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무릎 꿇은 것처럼 해서 기후를 이겨내고 극한 상황을 이겨내고 자란 그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바이올린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바이올린이 그냥 막 좋은 환경에서 자란 나무하고 다르게 그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고 자란 그 나무를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들면 공명이 좋대요. 공명.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를 이렇게 울림을 주는 그 공명이 좋은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올린이 만들어지면 그 유명한 공연장에서 바이올린 연주자가 연주를 하면 그 바이올린에서 울리는 막 아름다운 선율의 공명이 듣는 사람 마음을 막 감동을 굉장히 크게 준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꼭 그 무릎 꿇은 나무처럼 마음이 한번 이렇게 신앙을 하다 보면 재밌어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구원을 받고 신앙을 하면서 마음의 세계를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내 마음이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겉에 치중하던 마음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외모가 그냥 반듯하신 분이 있잖아요. 예의를 갖추고 반듯한데 근데 정작 속은 이렇게 비어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냥 겉은 초라하고 볼품없게 생겼는데 막상 한마디 한마디 그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내가 막 마음에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잘하고 그렇게 미화를 잘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속에서 나오는 그 뭐라고 하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쉽게 말하면 내공 그러듯이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야, 저분은 자기를 본 적이 있구나. 야, 저분은 자기를 믿지 않는구나. 야, 저분은 자기를 세우려고 하지 않는구나.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저 사람 자기를 세우려고 살지 않고 교회에 덕을 끼치려고 사는구나. 이상하죠? 나는 나를 잘 압니까? 모릅니까? 다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몇 프로나 아세요? 자,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수록 내가 교만해집니까? 내가 겸손해집니까? 근데 내가 모르면 어때요? 교만한지도 몰라. 자, 누구만 나를 몰라요? 나만 나를 몰라.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알아몰라. 아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뭐냐면 남을 보는 게 아니고 거울은 내 모습을 보여주듯이 이 성경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어릴수록 계속해서 누구와 싸우냐면 남과 싸우는 거예요. 너 이런다는 거죠. 근데 이 너를 계속 해보세요. 많이 해보면 뭐가 와요? 평안이 옵니까? 괴로움이 옵니까? 내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많은 남자 중에 하필이면 이런 남자를 만나 남편으로 삼았을까? 그 남편 죽으면 안 끝난다니까. 그 남편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자기 때문에 괴로운 거지. 여러분,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내가 나를 정확하게 보고
나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면 누가 보이냐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멀리하고 살면 누가 보이냐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속에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말이, 성경에 네 말이 너를 뭐 한다고 했어요? 증거하느니라 그랬거든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구를 증거해요? 내 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내 입에서 계속 네가 남이 형편이 이러고 있으면, 자, 내 속에 나를 보고 있는 겁니까? 나를 보는 눈이 감긴 겁니까? 감겼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게 사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누가 나와요? 남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준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고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교회가 없이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에는 참된 평안이 뭔지, 참된 기쁨이 뭔지, 참된 행복이나 참된 안식이 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상하죠? 나라고 하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고 하는 속에서는 마치 내가 신앙하고 있으니까 괴로운 것처럼, 내가 교회를 나오고 짐이 되는 것처럼 막 이러잖아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에요. 표적. 자, 이적이나 기적은 뭡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막 38년 된 병자가 낫고, 자, 무슨 이렇게 말 그대로 놀라운 어떤 이게 기적이고 이적이잖아요.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표적. 표적이라는 건 이적과 달라요. 표적은 그냥 그 도로 교통 표지판 같은 거예요. 자, 운전하다가 표지판을 보면 거기에 내가 가야 될 길을 안내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인데, 이 표적은 마치 길을 안내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그럼 이 가나 혼인잔치가 뭘 이렇게 표시를 해놨냐면, 예수님 이분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예수님의 고난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돼지 그러면, 자, 그림을 그릴 때 잘 그리지 못해도 돼지 그러면 뭐만 그리면 됩니까? 아이고, 똑똑하시네. 자, 예를 들어서 동물을 그릴 때 길 그리자. 기린 그러면 발을 길게 그려야 됩니까? 목을 길게 그려야 됩니까? 그걸 크로키라고 하잖아요. 특징만 딱 잡아내는 거. 자,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많은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을 가장 상징하고 이렇게 대표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잘 기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본문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그 지방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가나라고 하는 도시에, 그 마을에, 자, 뭐가 있었습니까?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식장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럼 유대인의 문화는, 자, 마치 우리가 시골에서 결혼하면 어릴 때, 자, 저 집에, 누구 집에 아무 것이 아들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 온 동네 잔치죠. 그런 막 동네 잔치에 누구라도 와도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혼인잔치를 하면 그냥 그냥 이렇게 자기들끼리 하는 게 아니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 이렇게 즐기고 축하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도 잔치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아서 가보니까 그 잔치에, 결혼잔치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혼인잔치, 결혼잔치에 갔는데, 자, 뭐가 부족하다고요?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에게, 그 아들 예수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랬어요. 뭐 개역 한글에는 나와 무슨 상관이 이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킴제임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여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자기 어머니 보고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떨어졌다고 하는 어머니 보고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랬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 자, 이 말은 내가 포도주를 만들 시간이 아직 안 됐다 이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 내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습니까? 잔치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음으로 인해서 잔치가, 자, 포도주가 있어야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잔치가 아니면 괜찮은데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잔치가 빛납니까? 잔치가 더 안 좋아집니까? 그럼 포도주는 뭘 상징하냐면 이 결혼식 잔치의 기쁨이고, 잔치의 기쁨, 이렇게 평안이라는 거죠. 근데 포도주가 없음으로 인해서, 떨어짐으로 인해서 기쁨이 뭐였어요? 기쁨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근심으로 바뀌었잖아요. 평안이 뭘로 바뀌었냐면 절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포도주를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요청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만들어 달라고 했는지 없다는 이야기만 했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표적이니까. 근데 여기서 관점이 마리아의 관점하고 예수님의 관점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뭘 기록하고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한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럼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물론 병자도 고치고 이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사람 돕기도 하고 떡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삶의 목적은 뭡니까? 자, 예수님은 마치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깨지고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절망이 온 것처럼, 자, 사람들 마음속에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기를 바랍니까? 참된 기쁨이, 참된 소망이, 참된 안식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자, 우리가 참된이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스럽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기쁨이 이렇게 절망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러면 사람들 인생 속에 죄로 인해서, 자,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인해서 기쁨도 소망도 행복도 깨졌다는 거죠. 근데 자, 여자여 그랬으니까, 그럼 아들이 어머니 보고 여자여 이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게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자여 그랬는데 어머니로 대하지 않고, 자, 창조주이신 하나님 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자, 육신의 어머니지만 마리아를 그냥 한 인간으로, 여자로 대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아직 내가 죽을 때가,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럼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잔치에 무슨 포도주가 떨어졌고 막 인간적으로 뭘 도와야 되고 막 이 세상에 초점이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인간을 구원하는, 죄에서 구원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예수님은 초점이 있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은 게 뭐냐면 참된 믿음이에요. 자, 그럼 참된 믿음은 뭡니까? 진짜 참된 기쁨이나 참된 평안은 포도주가, 자, 채워졌을 때, 자,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 5절, 여러분 재밌어요. 5절에 뭐라고 있냐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내가 죽을 때가 되지,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상하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아들 되는 예수님이 내가 아직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딱 그러니까 이 여자 마리아가 얼른 그 말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인데 그 예수님을 뭘로 대합니까? 사람으로, 아들로 대합니까? 하나님으로 대합니까? 하나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그러니까 종이죠,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죽음을 딱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너희에게 저분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말하면 무조건 따라라 이 소리예요? 물론 그런 표면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보자는 거죠. TV 홈쇼핑에서 무슨 장가게, 대한항공, 여행 티켓 무슨 39만 9,900원,
이래가지고 40마리 이러면 장가계를 간다 막 이러면, 자 어때요? 화면에 막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중국 장가계라는 곳이 참 멋있구나, 참 좋은 곳이구나, 한번 가보고 싶네. 안 가본 사람은 가보고 싶네 이러잖아요. 아니면 무슨 베트남 다낭, 뭐 필립, 뭐 태국 무슨 뭐 세부 막 이러면 막 광고를 하면 거기에 막 뭐 식사를 하고 막 과일을 먹고 막 호텔이 나오고 이러면 무슨 생각합니까? 야, 좋겠다. 진짜 저 동남아 여행 가면 저렇게 멋지겠네. 화려하네 막 이러잖아요. 만약에 갔다 와본 사람은,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좋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막 그 화면에 나오지 않는 그 열대지방만의 막 더위, 습도, 막 이런 것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걸 마음에서, 진짜 삶에서 한번 경험해보고 지나간 사람은 마음에 만들어지는 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이론 말고 진짜 내가 그 중국이라는 데를 가보고 아니면 동남아 여행을 가보고 진짜 갔다 와보면 막 생각 속에서 좋겠지만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진짜 경험하고 났을 때 마음에 만들어지는 게 있잖아요.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가, 자, 여자여,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아직 내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자기는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뭘 얘기하냐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당신의 죽음.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얼른 초점이, 포커스가 바뀌더라는 거죠. 그 잔치에 뭐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지?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초점이 딱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얼른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주님이 이야기하시면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자, 말씀하면 그대로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분, 형제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누구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뭐런 표현, 다스린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누구를 이렇게 이끌고 다스리기가 제일 어려워요? 아내잖아요. 왜요? 성경에 남편은 머리라고 그랬어. 근데 요즘은 뭐라고 그래요? 아내는 뭐라고 그래? 머리를 흔드는 목이라고 하잖아. 여러분 이상하죠? 다른 사람들은 얘기하면 예 목사님, 예 그렇습니까 이러는데, 아내는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 지랄한 거 있네, 저 강대상에서 안 내렸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중인격자, 이거 저 위선자. 안 그러겠어요? 왜요? 내가 배워야 될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지켜보니까 누구보다 못해. 위선자 같고 누구보다 못한 것 같아. 좀 쉽게 얘기해보자. 누구보다 못해요. 남편이 누구보다 못해. 나보다 못한 인간 같은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내 마음에서 남편이 크지 않으면, 남편이 얘기하면 그게 그대로 그 말을 따릅니까? 하고 콧방귀를 낍니까? 콧방귀가 껴지잖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럼 그대로 하기가 쉬워요? 다시 말하면, 자, 마리아가 그대로 하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누가 그대로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 그대로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서두에 무릎 꿇은 나무 그랬잖아요. 척박한 환경에서 자기 생명 하나를 딱 지키려고, 자, 나무지만 식물이지만 자기 생명을 살리려면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몸을 비트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왜? 그 차가운 환경의 기온을, 눈보라를 그대로 맞으면 죽으니까. 자기 생명에 초점을 두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기후 앞에 뭐합니까? 자연 앞에 엎드리잖아요.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면 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부족한데 포도주 좀 만들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마리아가 얼른 마음을 바꾸더라는 거지. 어떻게 바꿔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라. 그럼 마리아의 마음은 뭐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가 이해가 가는 말씀을 해도,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해도, 내가 못 알아듣는 말씀을 해도, 자, 무슨 말씀을 해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일 마음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왜 그게 되죠? 여러분, 이건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봅시다. 자,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일 때 정확하게 자기 마음이 누구를 한번 만났습니까? 누구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실제 삶 속에서, 실제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이 만나지면 내가 세워져 있습니까? 세워져 있는 내가 이렇게 무릎이 꿇어집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서 신앙을 하면, 만나지면 세워져 있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 내가 무너지고 누가 세워집니까? 약속이 세워지고 말씀이 세워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워져요. 자, 마리아가 처녀일 때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자, 1장, 누가복음 1장 25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그 처녀의 이름은 뭐라고요? 마리아라. 천사 가브리엘이, 자,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러 왔잖아요. 근데 누구를 찾아왔냐면 처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야, 마리아야, 너 진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은혜를 입었다. 너 진짜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평안하라는 거지. 이 평안, 이 은혜는
평안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에게 평안한 은혜가 뭐냐고 설명을 하니까 29절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요? 내가 너무 복받고 평안한 은혜를 입었다고요? 어떤 은혜인데요? 물으니까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또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워 말라고. 네가 하나님 앞에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지.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자,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구 보고? 처녀 보고. 처녀에게 나타나가지고 큰 은혜를 입었다 하더니 이건 막 하나님이 선택한 은혜라 하면서 놀라운 은혜라 하더니 무슨 은혜인데요?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 뱃속에 네가 임신했는데 아들이야 딸이야? 아들이 뱃속에 있을 거라는 거지. 그 아들은 이름까지 지어줬어. 예수라고. 만왕의 왕이라는 거지. 자, 결혼한 사람은 아들을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기다리죠. 처녀니까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자,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자, 마리아가 뭐라고요? 처녀인데 처녀 마리아가 뭐라고요? 사내를 안다고 모른다고? 여기서 무슨 이렇게 씨를 받았냐 이런 소리가 아니고 남자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녀가 스스로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처녀 보고 마리아에게 잉태했다 하니까 이거는 은혜입니까? 놀랄 일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율법으로는 처녀가 임신하면 뭐예요? 죽어야 돼요. 죽을 일이란 말이에요. 은혜 입은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마리아 입장에서는 깜짝 놀랬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리아의 마음에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리고 마리아 생각에 뭐라고 합니까? 사내와 자기는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았어요?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사내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지. 그러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또 얘기해요. 천사가 마리아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러니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자, 누가 임하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그래, 이 일은 누구로 말미암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그랬으니까 누구의 능력이에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는다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는 그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리아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성령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해서 그 능력을 경험해 본 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마리아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처녀 마리아를 뭐 한다고요? 덮는다는 거지. 이때 처음으로 마리아가 뭘 경험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어요, 안 봤어요? 맛봤죠? 자, 이게 길게 설명은 안 됐지만
만약에 간증을 하라면, 이때 간증을 하라면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쭉 간증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성령의 인도가 뭔지, 하나님에 대해서 마리아의 마음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겠어요, 안 돼 있겠어요? 돼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마리아가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마리아가 만나고 나니까 이상하죠? 나는 처녀인데요, 나는 남자와 상관이 없는데요,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요. 지금까지는 계속 마리아 입에서 누구 소리가 나왔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에서 하나님을,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마리아 입에서는 뭘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합니까? 자기 소리가 계속 나옵니까? 예, 자기 인간의 소리가 계속 나왔어요. 자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처녀다. 나는 남자와 상관없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 근데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확하게 딱 경험하고 나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 37절, 1장 3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자,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리아 처녀 몸에 아이가 생긴 것도 하나님의 뭘로? 말씀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죠. 이때 마리아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어요. 무슨 능력?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을 정확하게 맛보고 나니까 38절에 마리아의 말이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38절에 뭐라고 달라집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자, 주님의, 나는 하나님의 무슨 종? 계집종이오니. 자, 여자를 표현할 때 계집 그러면 그 여자의 가치를, 신분을 높인 겁니까? 천하게 낮춘 겁니까? 근데 거기다 계집에다 종 그랬으니까, 종이라는 단어는 자기 뜻이나 자기 의지나 자기 생각에 이끌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인의 뜻과 주인의 계획과 주인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종이라는 거죠. 주의 계집종 그랬으니까. 마리아가 지금까지는 자기가 주인이었고 자기가 세워져 있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의 능력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딱 마음에 만나고 나니까, 체험하고 나니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때요? 세워져 있는 자기가 탁 부러집니까? 안 부러집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어느 위치로 가요? 주의 계집 종이오니. 계집 종이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건 나와 상관없이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에,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간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그 예수님을 출산하기 전에 마리아는 마음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경험한 마리아는 자기가 한번 계집종으로 자기가 꺾인 적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무너져 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딱 세워졌어요?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세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아내 마음에 남편이 존경스럽고 좋아지려면요, 누가 무너져야 됩니까?
남편이 무너져야 됩니까? 남편을 향한 자기 기준이 무너져야 됩니까? 이 말은 내가 무슨 안 해보고 이러란 말이 아니고 마음을 표현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남편에 대한 기준이 반듯하게 세워져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는 남편하고 현실 남편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늘 남편을 탓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남편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면 현실 남편에 대해서 인정하는 마음이 옵니까, 안 옵니까? 받아들여진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마리아의 마음에 자기가 무너지니까 말씀이 그냥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사내를 알아 몰라. 전혀 남자와 관계없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잉태를 해? 이해가 안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는데 마리아가 마음이 탁 무너지고 나니까, 말씀의 능력이 탁,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나니까 그대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뭐하리다?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계집종인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더 크다, 안 크다? 크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정확하게 마음에 이 하나님을 만난 마리아는 세월이 지나서 요한복음 2장으로 가봅시다. 본문에 요한복음 2장에 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장성했잖아요. 갈릴리 가나에 왔어요. 혼인잔치에 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기쁨이 사라졌고 소망이 사라졌고 참된 안식이 없다는 거죠. 그럼 잔치에 마치 잔치에 포도주가 생겨나야 포도주가 기쁨이고 평안이고 안식인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인생을 살면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깨졌잖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포도주를 다시 만들 때 예수님은 포도주만 만든 게 아니고 이 포도주가 잔치의 기쁨이고 평안이고 안식인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표적을 통해서, 표적은 이정표 같다 했어요. 길을 안내한다는 거지. 그럼 예수님의 표적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정표를 통해서 자꾸 누구를 드러내요? 십자가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왜 함께 하시는지 그걸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통해서 참된 기쁨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포도주가 잔치의 기쁨을 회복하듯이 이 포도주를 설명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그랬어요. 피. 그러면 자, 내가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삶을 살다가 내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내 죄가 사해지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그대로 설명이 됐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6절,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이 결례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의 결례예요. 무슨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 유대인들은 자,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음식을 먹기 전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물을 떠서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해야 하네요. 음식을 먹을 때 씻지 않은 손으로 먹으면 뭐하다고요? 부정하다, 죄가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더러운 것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물은 뭘 상징합니까? 물은 정결케 하는 도구가 뭐예요? 물이라는 거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물. 근데 그 물이 어때요? 6통 드는 돌 항아리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 인간을 정결케 해줄 수 있는 물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6통 돌 항아리는 율법을 가리켜요. 율법. 사람을 정결하게, 죄인을 의롭게 해주는 길은 율법으로는 안 된다. 끝났다는 거죠. 그럼 진짜 참된 물, 진짜 인간을 정결케 해주고 내 죄를 씻어주는 정결의식의 참된 물은 누구예요? 율법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인들 보고 돌 항아리에 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자, 이제는 눈에 보이는 물을 채웠습니까? 말씀에 물을 채우라. 말씀으로 물을 채우라 하겠습니까? 자, 말씀이 떨어졌을 때 물을 채웠잖아요. 말씀이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니까 그 물이 뭘로 바뀌어요? 포도주로 바뀌더라는 거지. 이제는 참된 나를 정결하게 해주는 물, 예수님은 율법을 폐했습니까? 완벽하게 이루었습니까? 네, 율법을 다 완벽하게 이루었다는 거죠. 율법의 마침이 됐어요. 완성이 됐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랬다고 안 돼 있어요.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사람을 정결하게,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부정한 나를 깨끗하게 해주는 분은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6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물을 가득 채우니까 자, 이 물은 말씀으로 만들어진 물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물이라는 거예요. 참된 물이라는 거죠. 이거는 주님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떠다 주라는 거죠. 떠다 주니까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되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해요. 포도주는 평안을 상징하고 안식을 상징해요. 그러면 참된 안식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참된 안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참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참고로 26장 27절 27절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자,
자,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떡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뭐라 했어요?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은 뭐라고 그랬어요? 떼어주시면 제자들을 먹으라고 했죠. 이것은 뭐라고요? 내 몸이다. 누구를 위한 몸?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고 상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럼 이 떡은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때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잔을 27절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잔에는 뭐가 채워져 있습니까? 포도주가 채워져 있어요. 근데 이 포도주를 제자들 보고 뭐라고요? 마시라는 거지.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뭘 주려고? 죄사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자, 무엇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예요? 죄사함. 그러면 이 포도주는, 성경에서 포도주는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혼이라는 건 신랑하고 신부가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이야기 나와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뭘로 끝나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구원받아 거룩해진 성도들이 신부가 돼서 결혼하는 이야기로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죠? 그러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뜻과 당신을 나타내는데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가나안 혼인잔치 표적을 보면 누가 보여요? 정확한 표지판을 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것처럼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 자기를 나타낸다는 거죠. 보혈을 나타낸다는 거죠. 왜요? 이 포도주는 많은 사람을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9장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언약의 피. 자, 언약의 피 아까 얘기했죠. 언약의 피. 약속, 예수님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그랬는데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는 거죠. 이 피를 장막, 그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 하나님 계시는 성전 안에 하나님과 만날 때 피를 뿌려서 정결케 했다는 거죠. 왜 피를 뿌렸냐?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놨다는 거죠. 모든 것이 피로써 뭐 한다고요? 언약의 피가 뿌려져야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결함이 온다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는 뭐예요?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죄를 씻는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했잖아요. 근데 그 피로는 영원히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왜? 그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직 자기 피로. 여기서 오직 자기 피가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어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은 그런 얘기예요. 나는 소망이 하나 있는데 치매 안 걸리는 거. 그리고 죽을 때 잠자듯이 죽는 거. 이걸 자꾸 소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 죽을 때까지 누구를 위해 죽고 싶어. 내가 죽을 때만이라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좋겠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누구를 위해서 평안하게 죽고 싶어.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 살아? 나를 위해서. 죽을 때 인생 허무하다. 인생 내가 암 걸려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내 인생이 너다. 아들아 꼭 주님 믿어라. 이렇게 죽으면 좋은데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이런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죽으실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죽음.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막 상상해서 이래. 실제 예수님이 살아온 삶을 보면 우리가 그 걸음을 걷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수모, 수치, 우리는 조금만, 자매님 왜 이렇게 눈이 작아요? 단추구멍 같네. 그럼 교회 떠나본 거는. 나를 조금만 자존심 상해하면 왜 이렇게 또 말랐어요? 그럼 떠나본 거. 너무 자기를 세워놓고 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인간이 당해야 될 가장 치욕과 수치를 다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모르겠습니다. 부모로서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자식에게 무시를 당할 때 고통스럽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 창조주이신 주님이 창조한 인간 피조물에게 무시를 당할 때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당신이 만들었는데 피조물인 인간에게 수모와 멸시를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부끄러움을 당했잖아요. 멸시를 당했잖아요. 조롱을 당했잖아요. 그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피, 육체가 다 찍혔어요, 안 찍혔어요? 누구 때문에? 왜 찔렸어요? 우리 허물 때문에. 왜 피 흘리고 죽었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씻을 거라고 그림자로 가르쳐 줄 뿐이니까. 영원한 속죄는 누가 이루어? 예수님이.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 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의 피는 뭘 이뤘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어요. 영원한 속죄. 속죄가 뭐예요? 속자가 무슨 속자예요? 대신 갚을 속자예요. 내 죄값을 대신 갚았어요. 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진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는 게 믿어지면 참된 기쁨이 와요. 참된 안식이 와요. 참된 평안이 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냈냐면 당신을 나타낸 거예요. 당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서 너희 기쁨을 회복할 것이다. 너희 평안을 회복할 것이다. 너희의 참된 안식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꺼리낌이 없이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놨습니까? 안 바꿔놨습니까? 바꿔놨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